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하고 함께 읽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 듣고 2번, 3번 또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참 믿음과 구원에 관한 소중한 그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땅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이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착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은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믿고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 성공한 자는 많은데 끝까지 성공한 자는 극소수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투자의 귀재, 천재라고 하는. 이 사람은 10살 때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90세 날 때까지 투자했습니다. 80년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거 딱 한 가지는 뭐냐면 투자를 했죠. 증권에, 증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하고 빠지고 투자하고 빠지지 않고요. 그냥 80년을 묵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쫓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성공한 자는 많은데 끝까지 성공한 자는 극소수다.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미래의 일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안 보여요. 그러면 잠깐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처럼 투자하고 또 빼고, 투자하고 빼고,
그렇게 하면서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자기 믿음, 이 자기 믿음이 이게 무섭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확신, 자기 열정, 또 자기 열심, 그렇죠? 이런 단어들, 자기 고집,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자기 믿음을 혼동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이 자기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해서 전에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믿음과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 자기 확신, 자기 열심.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을 때 나의 믿음과 같이 공존하고 서로 융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다른 한쪽 나의 믿음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잠식시키고 밀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열정, 나의 확신, 의지, 나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잠식시키고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하게 되게 되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의 심령에 충만케 되는 그러한 습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도하도록 하고요. 내가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경 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금식하게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99세 노인이 90세 아내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모든 죽은 것 같은, 오늘 본문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99세 노인이 90세 아내를 내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을 주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사랑을 회복해 합니다. 그냥 사라의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회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서두르고 급조한 것과 묵상하며 익히며 천천히 한 일은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일들의 특징은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은 방향과 또 그리스도의 생각과 또 그리스도의 태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갈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요. 믿음은 철저히 하늘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내가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분의 방향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의 태도를, 겸손한 태도를,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그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를요, 그분께서 이루시고 그분께서 완성하시고 그분께서 성취하십니다.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조급해요. 모든 일을 하고 나면 너무 급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압니다.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서두르고 급조한 설교는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한 본문을 갖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듣는 청취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세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파라과이 땅에서 서두르고 급조하려고 하는 내 고집과 열심과 내 속도대로 살아가시지 마시고 하늘의 선물, 믿음 안에 있을 때 묵묵히 그야말로 천천히 익히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10년 있으면, 내가 10년 전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때는 정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10년 후면 내가 생각했던 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믿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도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경 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선교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의 믿음, 나의 의지, 나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